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깨달은 현자들이 합일의식은 시간의 산물,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즉 무시간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일의식은 시작도 탄생도 알지 못하며 종말도 죽음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실제가 우리를 교묘히 피해 다니도록 두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원성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심오하고 거의 불가능한 과제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현대인은 대개 최소한의 신비적 통찰조차 상실해버렸기에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실증주의적 열정으로서 적당히 설명하고 치워버리려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실제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반문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신비가는 영원이란 철학적 견해도 종교적 교리도 이룰 수 없는 이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영원은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명백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무나 간단한 것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눈을 번쩍 떠서 생생하게 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과의 만남이 그토록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이란 단어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원을 아주 긴 시간, 예컨대 수백억 년 넘도록 끝없이 계속해가는 시간의 연장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신비가는 영원을 전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적으로 시간 밖에 존재하는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순간이란 과거도 미래도 이전도 이후도 어제도 내일도 탄생도 죽음도 알지 못하는 무시간적인 순간입니다. 합일의식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무시간적 순간 속에서 무시간적 순간으로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오염만큼 신성한 빛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빛을 가로막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만큼 합일의식을 가로막는 장애도 없다. 꼭 시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덧없어 보이는 대상들, 덧없다는 환상 등등 시간으로부터 기인한 흔적과 냄새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시간적 순간이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짜도 기간도 없는 순간이란 어떤 것인가요? 시간 속에서 단지 재빠르게 사라져가는 순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간 없는 순간이란 무엇인가요? 처음엔 이런 물음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가 모호한 어떤 것으로 사라져가는 순간들, 참으로 시간 너머에 너무나 멀리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과 절정의 순간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혼을 바라보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수정같이 검은 연못 위에서 유의하는 달빛을 바라보며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황홀한 포옹을 나누며 넋을 잃고 나 자신과 시간으로부터 표류해 떠다닌 순간, 세찬 빗속을 통해 반향하는 천둥 소리 후에 고요함에 문득 사로잡힌 순간, 이와 같은 무시간성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모든 경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신비가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 속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잘 검토해보면 분명 그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은 곧 무시간의 순간이며 무시간의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모르고 이전도 이후도 모르며 어제도 내일도 모르는 영원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재 순간으로 깊숙이 발을 내딛는 것이 곧 영원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거울을 통과해 불생불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재 순간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니 불생입니다. 즉,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현재 순간에 대한 경험의 시작점을 찾아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이 현재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 현재에 시작이 있기는 했을까요? 어쩌면 이 현재는 시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애초부터 시간의 흐름에 속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동일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불사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험의 종말을 찾아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결코 현재 순간의 종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더라도 어떤 종말을 느끼는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슈레딩거가 현재는 끝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폭포처럼 연속해서 빠르게 스쳐가는 듯해도 현재 순간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온 시간의 흐름이란 해석과는 무관하게 전혀 파괴되지도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이 현재 순간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설봉선사는 말합니다. 영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영원을 붙잡지 못하면 수만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영속적인 시간이란 개념은 기형적인 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영속성을 이해하거나 포착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금, 바로 이 무시간의 순간은 당신 자신의 현재 경험만큼이나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과 현재 경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도 영원한 생명은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영원이란 현재의 본질이자 무시간적 순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비가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즉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 너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해방은 지금 외에는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성자인 드 코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목마른 자들이여, 생명수가 샘솟는 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라. 그 샘은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서 샘솟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이름의 현현이요 하늘나라의 임장이다. 이런 까닭에 이슬람 신비가인 루미는 수피는 이 순간의 자녀라 말합니다. 모든 주요 종교와 철학 학파의 위대한 현자들의 말씀을 다 동원한다면 이런 인용문은 끝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결국 똑같은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영원이란 내일 발견되는 것도 5분 후에 발견되는 것도 2초 이내에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은 언제나 이미 지금인 것입니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실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일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사슬에 묶이고 있지도 않은 유령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기억과 기대라는 공상의 안개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로써 현존하고 있는 근원적 실제를 박탈하고는 그것을 허울 좋은 현재 또는 빈약한 현재, 즉 고작 1, 2초 정도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현존의 창백한 그림자로 전락시킵니다. 무시간적 순간 속에 살지 못하는 무능력과 영혼의 기쁨 속에 잠기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현재 순간의 무기력한 대용품인 시간의 약속, 지금 갖지 못한 것을 미래엔 갖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계속 추구합니다. 신비가에 따르면 시간 속의 삶은 고통 속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간에서 비롯된 또는 시간 속의 문제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잠시 숙고해 보면 그 말이 너무나 명백한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행동을 후회하며 그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죄책감은 과거와 단단히 결합되어 우울증, 쓰라림, 후회라는 고뇌를 가져옵니다. 이 말에 납득되지 않거든 과거의 상처가 전혀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아도 좋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한데 묶여 두려움과 파멸적 기대라는 먹구름을 가져옵니다. 과거와 미래, 이 둘이 우리를 고뇌라는 족쇄로 채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곳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끼고 사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 생각된다면 다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란 과거 속에서 헤매는 상태이고 불안이란 미래 속에서 헤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비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쪽 같은 느낌과 속박에 의해 만들어진다 주장합니다. 소설 율리시스에서 스테프는 역사란 내가 깨어나려고 애쓰는 악몽이다 라고 한탄합니다. 에머슨이 멋지게 지적한 것처럼 이 깨어남은 우리가 현재에 현존할 때만 일어납니다. 나의 창 아래 핀 장미들은 이전의 장미나 더 아름다운 장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이며 신과 더불어 오늘 존재한다. 그들에겐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단순히 장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장미는 존재의 매 순간 완전하다. 그러나 인간은 뒤로 미루거나 기억한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를 비탄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에 무관심한 채 습관적으로 눈을 뒤로 돌리거나 미래를 미리 보기 위해 까치발을 한다. 인간은 시간 너머 현재 속의 자연과 함께 살 때까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시간 너머 현재 속에 살기, 그리고 순간의 자식으로 존재하기는 영원과 하별의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간적 현재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불사로 이끌어주는 곱고 좁은 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선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시간적 현재의 살기, 즉 현재 순간에 대한 꾸밈 없는 주목은 그저 어제와 내일을 망각하는 흔해 빠진 심리적 술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비가는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함으로써 현재에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이 말이 귀를 의심케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과거와 미래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란 단지 영원한 지금 위에 덧씌워진 상징적 경계라는 환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적 경계가 어제 대 내일로, 이전 대 이후로, 지나간 시간 대 다가올 시간으로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영원 위에 덮은 경계로서의 시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자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히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무시간의 현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이 무시간의 현재에 접촉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무시간의 현재 순간에 접촉하기 위해 즉각적 현재에 대한 오롯한 주의를 목표로 훈련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핵심에서 벗어난 시도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접촉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그런 접촉이 일어날 또 다른 지금 이 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시간의 현재 속에 살기 위한 노력에는 이미 시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에는 달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미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미래와 대비되는 현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뿌리 뽑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강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이미 영원한 지금 속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미래의 언젠가 그런 삶이 확실해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그래야 영원한 현재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시간을 진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한 다음 그것을 깨부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나쁜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시간으로서 부수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가들은 환상을 깨부수라고 하지 않고 다만 환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만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부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제거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선 과연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시간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무시간성을 다소나마 감지한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된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된 나란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직접적 경험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럼 감각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시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즉, 과거나 미래를 직접 감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먼저 시청각을 살펴봅시다. 잠시 동안 그저 들리는 것들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자각 전반을 통해 만화경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소리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들의 얘기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빗방울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등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이 삐걱대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가 현재의 소리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과거의 소리도 미래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듣는 유일한 소리는 오직 현재입니다. 당신은 과거나 미래를 듣고 있지 않으며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오직 현재의 소리인 것과 똑같이 모든 맛은 오직 현재의 맛이며 모든 냄새도 현재의 냄새이고 모든 광경 역시 현재의 광경입니다. 당신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것도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각 속에는 어떠한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즉,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초도 안 될 만큼 아주 짧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으며 쉼없이 변화하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직접적인 자각은 모두 무시간적인 자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 그 중에서도 지나간 시간, 자신의 과거사, 예전에 존재했던 사물들을 모두 자각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는 과거란 없고 오직 끊임없이 스쳐가는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과거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묘한 말재주로도 그렇지 않다고 나를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몇 분 전, 며칠 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내게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답은 기억입니다. 과거는 직접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지는 못할지라도 생각해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건 기억뿐입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다면 나는 시간이라는 관념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억을 갖고 있는 듯 보이며 그들 모두가 내가 회상하는 것과 같은 그 유형의 과거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과거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더라도 기억이 실제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비가들은 바로 여기서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모두는 특정 기억일 뿐이며 그 기억 자체도 현재 경험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합니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떤가? 분명히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나는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좋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떠올려 보자. 친구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본 경우를 떠올려 보라. 당신은 무엇을 인식하는가? 당신은 친구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고 있다는 증명 가능한 사건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악수할 수 없으며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과거에 깜빡 잊고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을 수도 없다. 요컨대 당신은 전혀 진정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기억으로부터 당신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과거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속의 그리고 현재의 한 부분으로서의 과거를 아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내가 아는 것은 실질적인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며 그런 기억들은 오직 현재 경험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역시 그것은 현재의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보더라도 나는 결코 실질적인 과거를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단지 예견이나 기대일 뿐이며 그것들도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재 경험의 일부입니다.
예견이란 기억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실입니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예견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현재의 사실이라는 점은 모든 시간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시간과 영혼에 관한 신비가들의 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예컨대 성서에 언급된 두 종류의 시간에 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유명한 언명을 읽어보십시오. 한 종류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가 있다. 6일 전의 하루든 7일 전의 하루든 또는 6천년 전의 하루든 하루는 어제만큼이나 바로 현재에 가까이 있다. 어째서 그런가? 모든 시간은 지금 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하루는 이런 시간에 해당하며 사물을 비추는 자연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루이다. 그 하루가 진정한 지금 순간이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의 길과는 무관한 것이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모든 시간의 흐름은 하나이자 동일한 영원한 지금과 일치한다. 고로 과거나 미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테가 왜 모든 시간이 곧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거짓말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과 시간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속박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환상에 불과합니다. 현재만이 있을 뿐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겉모습이야 어떻든 간에 당신이 경험하는 건 오로지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현재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그저 1, 2초 정도 지속하다 순식간에 스쳐가는 현재, 덧없는 현재라 느낍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이것을 눈쿠플루엔스, 즉 스쳐가는 현재라고 부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현재의 순간을 한정되고 제한된 것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징으로서의 기억과 실제 사실을 혼동함으로써 무시간적 현재에 하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과거 대 현재라는 대립으로 갈라놓은 다음 시간이란 과거로부터 덧없이 스쳐가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진행해가는 움직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영토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스쳐가는 현재가 한편으론 과거에 의해 다른 한편으론 미래에 의해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과거는 나의 뒤에 있는 진정하며 실질적인 무엇처럼 보이고 뒤돌아보면 뭔가 진정한 실체가 거기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그들 뒤에 놓여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아마도 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인지 왼쪽에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억이 진정한 과거를 가리킨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의 뒤편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되며 현재와 맞서고 있는 과거는 뒤쪽에, 왼쪽에 또는 바깥쪽에 있는 듯 여겨집니다. 스쳐가는 현재의 다른 쪽엔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보단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매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미래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현재의 앞쪽에, 오른쪽에 세워진 경계가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진정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상상하기에 미래를 현재보다 앞쪽에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의 또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되어 모든 면에서 제한됩니다. 현재는 한정되고 담으로 둘러싸이고 제한됩니다. 열린 순간이 아니라 짓눌린 순간, 압착된 순간, 즉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덧없는 순간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너무나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속의 고기인 현재의 순간은 단지 얇은 종이 조각처럼 축소되고 우리의 실제는 이내 내용물 없는 두 조각의 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으로서의 과거가 언제나 현재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뒤쪽에 있는 경계는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명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견으로서의 미래가 언제나 현재 경험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앞쪽에 있는 경계도 사라져 버립니다. 앞뒤로 우리를 짓누르는 듯했던 무게 전체가 순식간에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가두어진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채울 만큼 확장됩니다. 그리하여 스쳐가는 현재가 영원한 현재로 펼쳐집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비가들은 눈쿠스탄스라 부릅니다. 눈쿠플루엔스, 즉 스쳐가는 현재가 눈쿠스탄스, 즉 영원한 현재로 되돌아갑니다. 현재는 단지 실제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현재 안에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함께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런 영원한 현재, 눈쿠스탄스가 바로 무경계 순간입니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기대로서의 미래가 그 주변이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습니다. 현재의 밖에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온 것도 이 순간 이후에 올 것도 전혀 없습니다. 결코 그 시작을 경험할 수도 그 끝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육주 단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도 없다. 고로 종말을 초래할 탄생과 죽음이란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적인 평화이다. 그것은 이 순간에 있지만 이 순간에는 경계도 제한도 없다. 여기엔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비가들이 즉각적인 현재에 계속 콜을 받고 있음으로써 시간을 회피한다거나 역사라는 시대적 압력으로부터 도망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비난이 진실이라면 신비가들은 다만 덧없는 현재, 1, 2초 정도 스쳐가는 현재, 즉 눈쿠플루엔스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각은 이와 반대로 영원한 현재 눅크 스탄스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감싸 안으며 나눴지 결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과거와 미래를 신중히 숙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숙고 역시 어디까지나 현재의 사건이라는 깨달음을 통한 것이기에 그들은 결코 과거와 미래에 의해 속박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에 떠밀리는 일도 기대로서의 미래에 끌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현재 밖에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지금, 즉 눅크 스탄스는 하비르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답은 그들 사이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지금이 곧 하나의 의식이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가 곧 하비르식입니다. 하비르식은 진정한 나에는 경계가 없다는 인식일 뿐 아니라 거울이 대상을 포용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를 포용합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비르식의 최대 장애물은 최초의 근원적 경계입니다. 이 근원적 경계는 스스로를 저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자로서 내면의 작은 나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만 그 조그만 나와 잘못된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슈나무르티가 자주 지적했듯이 분리된 나, 그 내면의 작은 사람은 전적으로 기억의 산물일 뿐입니다. 즉,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내면의 내적 관찰자는 지나간 기억들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호불호, 희망과 두려움, 관념과 원칙들은 모두 기억의 기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즉시 과거에 행했거나 보았거나 느꼈거나 이루었던 이런저런 사실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억을 탐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분리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전적으로 기억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주장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기억 이외에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크리슈나무르티는 덧붙입니다. 기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억들이 마치 저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지금 이 순간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즉 실질적인 과거의 지식을 구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억이 현재 경험의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으로서의 나 자신 역시 현재 경험의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재 경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이 현재 순간의 뒤쪽에 있는 과거 경험이라는 느낌은 내가 현재 경험 뒤쪽에 있는 분리된 실체라는 느낌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관찰자가 지금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오직 기억이 마치 과거의 경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는 곧 기억입니다. 기억이 현재 경험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질 때 관찰자 또한 현재 경험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기억은 현재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경우에는 내가 현재와 동떨어져 존재한다는 생각의 기반이 전적으로 붕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기억에 불과한 나는 다시 한번 현재 경험이 됩니다. 이제는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와 일체가 되면 관찰자로서의 나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일체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서 분리된 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달리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억을 현재 경험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 순간의 경계를 붕괴하는 것이며 현재 순간을 환상적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과거 대 미래라는 대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앞뒤 어디에도 시간이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시간적 현재 이외에 달리 서 있을 곳이 없게 되고 영원 이외에 달리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